2013년 12월 15일 대림주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지난 10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난 10일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런 각국 정상들이 그 추모식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추모사를 하든 아니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모사를 하든 그 옆에서 수아를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탐상아 잔키스인데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추모사를 하는데 이 수아를 통역하는 탐상아 잔키스 이 사람이요. 수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몸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아 통역을 안 한 거예요. 수아 통역을 한 게 아니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흥역에 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추모사를 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지금 추모사를 옆에서 수아를 통역해주는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자기의 말이 추모사가 바르게 지금 수아로 농아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장장 거의 대다수 국가들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장장 4시간여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013년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 추모식 때 있었던 수아 통역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의 일은 영적인 세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러거든요. 그 말을 방금 제가 드린 모형이다 그림자다 하는 말씀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 탐상아 잔키스라는 사람이 지 멋대로 세계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지금 추모사를 하는데 자기 멋대로 통역 수하고는 상관도 없는 몸짓으로 그 4시간여를 전 세계의 사람들을 희롱하고 여러분 그건 전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을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사기친 겁니다. 한 사람이 탐상아 잔키스라는 이 사람이요 사기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통역이 아니었다. 지 흥에 겨워서 한 몸짓에 불과했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명을 하는가 하면,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사람 얘기를 먼저 서론으로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대목에서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여론이 넌 전 인류를 상대로 사기친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 탐상아 잔키스가 뭐라고 말했나? 아니다. 나는 정식적인 수화 통역사의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교계에 너무너무 불행한 것은 95% 이상의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만델라 대통령,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있었던 탐상아 잔키스라는 사람이 지 흥에 겨워서 지 멋대로 인류를 상대로 사기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너무 불행한 것은 지금 95% 이상의 목사들도 만델라 대통령의 수화 통역을 했던 탐상아 잔키스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95% 이상이 목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탐상아 잔키스가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이 지금 똑같은 행위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저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95% 이상이 사기꾼이라는데, 95% 이상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멸하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그러면 제가 변증을 해야 되죠. 왜? 지금 95% 이상의 목사들이 만델라 전 대통령의 그 추모사에서 그 엄청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는 추모사와 전혀 상관도 없는 지 흥에 겨워서 수화 통역을 빙자해서 지 흥에 겨운 몸짓으로 4시간여 동안 전 세계를 우롱한 것처럼 지금 목사들이 그런지 여러분에게 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귀에요, 딱지가 않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다 그럴 때, 자, 계시록 1장 보십니다. 계시록 1장이요. (2절) 거기 계시록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 그런데 이 계시록 1장 2절에서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이 있답니다. 본 것.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자기의 뭐 한 겁니까? 자기의 본 것. 본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은 첫 번째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요한이 본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런데 증거는 이사야서 8장 20절의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놓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시대가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로 나누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뉘거든요. 요한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서 14장 보십시오. 에스겔 13장.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본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에스겔서 13장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한 번 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요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구약에서 여기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선지자인데 3절에 보니까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것이 없다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니까 뭐를 모른다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 2, 3절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누구죠?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이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탐상아 잔키스라는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추모사를 하든 아니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사를 하든 그 추모사와는 상관없이 지 멋대로 흥에 겨워서 했든 아니면 어떤 환각 상태에서 했든 수화가 아닌 지 멋대로인 몸짓을 하는 것처럼 지금요 목사들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이걸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고 계시는 그대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 지금 우리 목사가 탐상가 잔키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추모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흥에 겨워서 했던 환각 가운데서 했던 지 멋대로 몸짓을 하는 것처럼 지금 자기 목사가 당신의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당신 자체가 모르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옆에 그 추모식에서 수화통역하는 일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이게요. 수백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 일이 자행되어져 왔다 그 말입니다. 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자 6절에 보니까 말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말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6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거기 허탄한 것과 거짓된 뭐를 지금 말하고 있다? 점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고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된 뭐를 말했다? 거짓된 점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점괘. 그런데 이 에스겔서 13장과 똑같은 문맥으로 말씀하는 게 예레미야 23장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한 번만 더 있습니다.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뭐에 참석했다고 하죠? 여호와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 여기 보십시오. 참 엄청난 말인데요. 요한 1서
5장 보십시오. 다시 와요. 여기 예레미야 23장 다시 옵니다. 요한 1서 5장 (5, 6, 7, 8) 아까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여호와의 뭐 하는 장소가 있죠? 여호와의 회의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나 없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이 말은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 말씀 아냐 모르냐,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나 없나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한 1서 5장 5, 6, 7, 8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한 번만 더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러면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인 것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지요. 그래서 증거하는 자가 몇이다? 셋. 세 분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을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뭐에 참석했다고 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다. 기억하고 8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은 그대로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해놨죠? 두 번째는 물 그랬죠? 이 물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요한 1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뭣과 뭐예요? 물과 피. 삼위 하나님. 이 삼위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주신 이것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딱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시 예레미야 23장이에요. 여호와의 뭐 하는데 참석한 사람이냐? 자, 읽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 한 번 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뭐 하죠? 예언하였은즉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나의 뭐에 참여했더라면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이 말은 내 말,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 말 아닙니까? 아멘. 22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한 들려서 번만 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아까요 탐상아 잔키스라는 그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수화통역 엉터리로 한 사람 온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능멸하고 사기쳤던 그 사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목사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방송 시스템이 조금만 좀 시스템이 좋으면 우리 성도 하나 제가 마이크 주어서 하나님 말씀 뭐냐고 라이브로 우리는 짜고 각본 세우고 그런 짓 않거든요. 제가 물을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성경이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이요 그런다면 여러분은 아까 탐상아 잔키스라는 사람이 추모사와는 상관없이 지 멋대로 유의를 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 당신은 지금 소속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목사한테 못 배웠으니까 알지도 못할 것이고 모를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요한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자기가 봤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불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너무너무 불행한 것은 충격도 안 받아. 이거 참 정말 충격은 무슨 아예 기대도 이제 안 해 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무엇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가 아무렇게나 강단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혀드렸고요. 28장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0장 9절에도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28장입니다. 한 군데만 읽죠.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무엇과? 첫 번째는 뭐예요? 명령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요? 여러분 영혼에 관계된 일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여러분이 이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않겠지만 이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는 시편 95편 전체에서 안식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안식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알자. 호세아서 6장 1, 2, 3절에서 보면 말씀을 알자. 힘써 알고 애써 알자. 잠언 2장에서는 못 찾는 것 같이 이 명령과 규례를 알려고 해야 되냐면 금을 찾는 것과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너무 거짓된 것으로 마취가 되어버렸어. 아무리 이 명령과 규례를 알지 못하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해도 여러분은 충격도 안 받아. 눈도 깜빡 안 거려. 제가 여러분한테 묻잖아요. 명령과 규례가 뭐냐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였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먼저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 되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탐상아 잔키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빙자해서 멋대로 춤췄어.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추모사를 빙자해서 지 멋대로 흥에 겨운 대로 했어. 그런데 몰라. 몇 사람이 저 사람 지금 수화하는 거 아니다.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인터넷에 올려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알아요? 지금 교계가 목사들의 사정이 이렇다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빌립보서 1장 27, 28.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은요. 신약 성경의 핵심 첫 번째인데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 내가 빌립보서 1장 27, 28절인데 이 말 누가 했나?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다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합당의 생활을 하든 말든 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든 못 가든 할 거 아니요.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은 천국은 어떻게밖에 못 가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간다고 하는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은 천국은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그랬죠. 여기. 응? 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밖에 천국을 못 간다고 한 말이요.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물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 아니잖아. 딱 읽어만 봐도.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 믿어라 그 말이요? 아니잖아. 똑같은 말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인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거 읽혀드릴 시간이 없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진실한 주의 종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예수의 복음이 뭔지 진즉 통달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뭐 들어본 사실도 없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하지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서울 어떤 교회다 알 거요. 응? 조아무개 목사, 원로 목사. 그분 뭐라고 말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긍정적인 생각대로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는 사람의 사기가 그 말이지. 성경 어디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 한 구절이다로 있습니까? 그건 탐상아 잔키스가 현란한 몸짓으로 추모사와 관계없이 사기쳤듯이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목사, 조아무개 목사가 여러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말에 생명을 겁니다. 또 한 분 말씀드릴까요? 목회자들 수천 명씩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 하고 있는 윤 아무개 목사.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심장 갖는 거예요? 응? 저처럼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2000년 전에 돌아가 버리신 그 예수님 심장으로 바꿔 넣을까요? 예? 전 실제 인공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것도요. 탐상아 잔키스처럼 현란한 언어가 나열된 사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난 내 말에 책임져요. 또 하나. 제가 지금요. 복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보라고 지금 저도 하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S교회. 에? 전직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 곽아무개 목사. 최고의 설교가로 쳐주지 않습니까? 제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걸 제가 설교해서 인터넷에 올렸거든. 그런데 보니까 이 곽아무개 목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설교를 해놨어. 약 30분가량이. 제가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5분 이상 못 듣는 목사인데 그 설교를 끝까지 다 들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곽아무개 목사. 한국에서 인정해주고 전 세계 유명한 설교가로 인정해주는 이 곽아무개 목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을 뭐라고 하는지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고 사기치더라 그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럴듯해. 문이 좁으니까 뭐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해서 아주 몸집을 조그맣게 만들어야 들어간. 제가요 사기꾼이다. 사기꾼.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답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도 몰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지금 읽혀드릴 건데 이걸 모르니까.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3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절 본 것이 없어. 뭘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지어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답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거를요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합니다.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복음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갔고 예수의 복음이라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면요. 너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을 보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읽기는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완전히 된 율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다.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지금 20절까지만 읽혔죠. 이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분들은 깨달으시라고.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면 어떤 거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명령과 규례다고 아까 신명기 27장 10절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뭐냐? 여기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집니다. 마음의 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은 더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참 이거요 반드시 여러분 통달해서 알아야 됩니다. 엉터리 같은 사기에 속아나지 말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자, 계속 읽습니다. 31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제 여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십시오. 알아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끊임없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일깨워줘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 후배가요. 너무너무 요 근래에 들은 반가운 소식은 전도사로 사역을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제 그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양심적인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 후배니까 저한테 양심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전도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니까 못하고 평신도라 못합니까? 그러면서 다 된 것, 다 된 척, 다 알고 있는 것 척 주 앞에 서봐요. 한번 주님 앞에 서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 제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여기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진 이 말씀, 물질의 법이 더해진 거, 이거 더해진 것이 보세요. 더해졌죠. 더하고 지금 더해놨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법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 귀에 달콤하면 아멘 하고 믿어버립니까?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지금 원칙대로 하자면요, 이제 전해드릴 설교의 서론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서론 끝났는데 이제 맞춰야 돼 나는. 본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주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서론 하는데 1시간이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럴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배운 일이 없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다고 단언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거기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 지옥 가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란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간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여기 있잖아 여기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이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은 자들이 가죠?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않냐면 이게 사실 아니냐 이 말이지.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음부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상아 잔키스가 거의 전 세계로 생중계된 그 현장에서 사기쳤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증거 대봐요. 속지 않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이거 이제 다 꺼내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지금 예수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고 믿고 있었냐 그 말이지.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약 1시간가량을 했기 때문에 본론은 발도 못 들여놓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과격한 표현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정도 한 번쯤은 헤아려 봐요. 어떻게? 강도 도둑놈만 봐도 강도야! 도둑이야! 하지 않소! 그런데 그 강도 도둑보다도 훨씬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 여러분 영혼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영혼을 사냥해서 영혼 사냥해서 음부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인격이 있어야지 하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인격자예요. 아니에요. 사기꾼을 보면 사기요! 도둑놈을 보면 도둑놈이요! 하는 것이 인격인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랬고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뭔 목사 설교가 다른 목사들 꺼내놓고 수십만씩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어서 천국도 갑니다 하고 영혼 사냥하고 있는데 못 본 척 할까요? 못 들은 척 할까요? 그게 옳으면 그대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봐요. 주님이 오 잘했다 잘했어 꿈도 꾸지 말아요. 꿈도 꾸지 말아요.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전갈에 물리고 가시에 찔려도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해라. 그러면 복 있는 백성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속에 노여움은 거두시고 진리,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기꾼의 말 분별하셔서 2013년 대림주일 세 번째 주일이 복되고 복된 귀한 주일의 말씀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